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20년 전 부임 초기, 저도 장로 직분은 5천만 원, 권사 직분은 2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전통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부목사였고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교회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나? 직분자들이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금으로 교회 건물이 지어졌고 선교비가 마련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은행 통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목사님, 저 권사가 되고 싶은데 이 돈이면 될까요? 그분은 3년 동안 새벽 청소 일을 해서 모은 1,200만 원을 보여주셨습니다. 61세의 김순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8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2년만 더 있으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만났을 때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였던 이유는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직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결단했습니다. 당회를 소집했고 6개월 동안 기도하며 논의했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교회 재정이 무너진다. 직분의 권위가 떨어진다.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첫째 주일, 우리 교회는 결단했습니다. 모든 직분의 헌금 기준을 없애기로, 오직 믿음과 섬김으로만 직분자를 세우기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6년이 흘렀습니다. 그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헌금 기준을 없앤 교회에 나타난 7가지 충격적인 변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새로운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헌금 기준을 없애기 전 우리 교회의 직분자 선출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떤 분들은 헌금은 많이 하셨지만 섬김은 적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회 청소나 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도 큰 헌금만 하면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주 교회를 청소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고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며 섬기는 분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20년을 집사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리더십의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사회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 많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했고 귀족들은 노예들의 수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크려면 작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은 무엇일까요?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장로와 권사는 더 많이 대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단 한 번도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 장로의 자격이 상세히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거꾸로 적용해 왔습니까? 헌금 기준을 없앤 후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우리 교회 최초로 헌금 기준 없이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1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제일 먼저 오셔서 화장실을 닦으셨고 예배 후에는 제일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병든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셨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자신의 적은 월급에서 쌀과 반찬을 마련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사 임명식 날 그분은 강단에 올라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권사가 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예배당에 있던 4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그 후 6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정말 섬기는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매일 기도실을 지키는 분, 청년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분, 노인 성도들을 차로 모시고 다니는 분, 교회 수리와 보수를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지 않지만 섬김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직분을 돈으로 생각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재물이 많든 적든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김순자 권사님처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진짜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헌금 기준을 없앤 우리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 기준을 없애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저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당회에서도 재정 담당 장로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매년 장로 3명, 권사 10명을 세우면 약 3억 5천만 원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선교비와 구제비를 감당합니다. 기준을 없애면 이 재정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연간 예산의 약 40%가 직분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믿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주는 삶이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복음이 돈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회가 돈을 움켜주려고 하면 재정은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주는 마음으로 헌금을 받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2019년 헌금 기준을 없앤 그해 우리 교회 헌금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장로 3명과 권사 8명을 세웠는데 기존 방식이었다면 2억 6천만 원이 들어왔을 헌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긴축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선교비를 줄이고 행사를 축소하고 교회 수리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헌금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12%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18%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헌금이 증가한 이유였습니다. 대형 헌금이 아니라 소액 헌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정 보고를 분석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35% 증가했습니다. 감사 헌금과 특별 헌금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소액 헌금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헌금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전에는 직분 받으려면 큰 돈을 모아야 해라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게 돼요. 우리 교회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한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53세 박민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11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의 10%면 40만 원인데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어차피 장로 되려면 5천만 원을 따로 모아야 하니까 11조는 대충 10만 원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헌금 기준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나는 장로 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정확히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도 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 경제가 더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교회는 이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헌금 기준을 없앴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헌금 기준이 있을 때보다 연간 30% 이상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헌금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헌금을 의무나 조건으로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박민수 집사님처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신뢰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금 기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장로와 권사는 윗분들, 집사와 평신도는 아랫사람들이라는 구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앞자리에 앉았고 교회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으며 존칭으로 불렸습니다. 반면 집사님들은 뒷자리에 앉았고 의견을 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으며 섬기는 역할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회사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임원이고 우리는 평사원 같아요.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눈이 손보다 귀하지 않고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의 분열을 보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지식 있는 자와 단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배경이 다르고 재산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돈으로 교회를 나누기 시작했을까요? 헌금 기준을 없앤 후 우리 교회의 세 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전에는 예배 후 식사 시간에 장로님, 권사님 테이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들끼리 앉으시고 집사님들과 평신도들은 다른 곳에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기준을 없앤 후 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어느 주일 새로 권사가 된 김순자 권사님이 평소처럼 집사님들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 성도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저쪽 테이블로 가셔야죠. 그때 김순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권사가 됐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요. 다만 더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여기저기 섞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68세 이정수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5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솔직히 그 후로 제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위해 큰 돈을 낸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대할 때도 무의식 중에 내가 윗사람이라는 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금 기준이 없어지고 돈이 아니라 섬김으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뿐이구나. 그 후로 제 마음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집사님들과 평신도분들을 만날 때 진심으로 형제자매라고 느낍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대합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기도회에서도, 봉사 현장에서도 직분 때문에 대접받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만과 계층 의식을 회개합니다. 이정수 장로님처럼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를 진정한 형제자매로 대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헌금 기준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불투명성이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직분 헌금과 일반 헌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2천만 원밖에 안 냈는데 권사가 됐대. 저 장로님은 3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낸다고 했대. 소문과 추측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헌금이 거래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 내면 장로 된다는 것은 마치 직분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안수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의 이 선언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직분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시몬의 이 죄는 후대에 시몬이 사이먼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주교 자리, 사제 자리가 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 기준을 없앤 후 우리 교회는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정 공개였습니다. 매월 주보에 전월 헌금 내역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등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왔고 인건비, 선교비, 구제비, 시설비 등 항목별로 얼마가 나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직분자 선출 과정에 투명하였습니다. 직분자 후보를 추천받을 때 추천 이유를 명확히 적도록 했습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매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청년들을 위해 매주 식사를 준비하며 섬겼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섬김의 기록이 직분자 선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볼 수 있도록 교회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투명성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1년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4세 최준영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온 지 1년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헌금 기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매달 재정 보고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정말 투명하구나. 이 교회는 진짜구나. 그래서 오늘 결심하고 왔습니다. 저도 11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계를 맡고 싶습니다. 투명한 교회에서 투명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최준영 집사님은 지금 청년부 회계를 맡아 매주 청년부 헌금과 지출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헌신을 낳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빛이시며 주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투명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불투명함과 거래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최준영 집사님처럼 투명함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교회가 빛 가운데 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투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헌금 기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점점 중산층 이상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오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이 180만 원입니다. 11조를 내면 18만 원이고 남는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 권사가 되려면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모아도 그 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집사로 남아야 하나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가슴이 무너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 능한 자, 있는 자들만 대접하는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헌금 기준을 없앤 후 5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 소상공인들, 프리랜서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긴급 구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직분 헌금이 없어진 대신 자발적 구제 헌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3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3세 싱글맘 정미선 집사님이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미선 집사님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며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고 정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10년 동안 다녔지만 늘 조심스러웠어요. 헌금을 많이 못 드리니까 눈치가 보였어요. 다른 분들은 감사 헌금도 자주 드리고 특별 헌금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1조조차 제대로 못 드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작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가난해도 헌금을 많이 못해도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구나. 정미선 집사님은 3개월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사역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헌금 기준을 없앤 후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사업이 어려워도 빚이 있어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지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 정미선 집사님처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가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헌금 기준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 청년부는 120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80명으로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돈 중심적이에요. 직분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 같아서 실망했어요. 진짜 믿음보다 재력이 더 중요해 보여요. 특히 청년들은 교회의 불투명성과 물질 중심 문화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왜 돈 많은 사람만 장로가 되나요? 왜 헌금을 많이 해야 대접받나요? 왜 가난한 사람은 평생 집사로 남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우리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하나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부자를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며 악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헌금 기준을 없앤 후 6번째로 나타난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80명이었던 청년부가 2020년에는 95명, 2021년에는 130명, 2022년에는 18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2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이들을 교회로 오게 했을까요? 28세 김태의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 회의적이었어요. 대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돈으로 직분 사고 파는 걸 보고 실망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여기는 다르다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와보니 정말 달랐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짜 섬기시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청년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 이게 진짜 교회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부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김태의 청년은 지금 청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청년들이 헌금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큰돈 못 내는데 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금 기준이 없어지고 교회가 투명해지고 진짜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2023년 청년부 헌금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평균 헌금액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청년의 수가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청년부 대표 간사 이수진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미래의 헌금 기계가 아니라 지금의 신앙 공동체로 대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진짜 우리 집처럼 느껴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하나님, 주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차별 없이 모든 세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김태의 청년처럼 실망했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청년들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변화를 나눴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헌금이 오히려 늘어났고 교회가 하나 되었고 투명해졌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왔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7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47세 박성호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15세 딸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사업 실패로 7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빼앗기고 월세방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딸은 아빠를 원망하며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돈도 없고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교회에 와도 될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씨,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헌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날 박성호 씨 가족은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 나올 때 박성호 씨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시편 40편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2절. 시편 40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받은 후에 쓴 시입니다. 기막힌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보르샤온인데 이것은 무너져 내리는 구덩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적들이 그를 죽이려 했고 사울 왕이 그를 쫓았고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박성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박성호 씨 가족은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은 봉투에 10,000원을 넣었습니다. 그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그 가족을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아무도 헌금이 너무 적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역 식구들이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청년들이 딸의 과외를 무료로 도와주었고 권사님들이 아내의 우울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박성호 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박성호 씨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그 일을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성과를 인정받아 파트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이 점점 나아졌고 딸이 다시 아빠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웃는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박성호 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에서 박성호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돈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헌금이 적어도 빚이 많아도 실패자여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는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박성호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돈으로 직분을 주지 않고 섬김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진짜 일꾼을 보내십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때 하나님이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십니다. 투명하게 운영할 때 하나님이 신뢰를 세우십니다. 가난한 자를 품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젊은이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치유와 회복, 구원과 변화, 기적과 은혜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기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박성호 집사님처럼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교회가 품고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섬김의 의미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투명함의 능력을, 가난한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교회는 계층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투명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입니다. 젊음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김순자 권사님처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종들을 세워주소서. 박민수 집사님처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넘치게 하소서. 이정수 장로님처럼 교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은혜를 주소서. 최준영 집사님처럼 투명함을 신뢰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정미선 집사님처럼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을 일으키소서. 김태혜 청년처럼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박성호 집사님처럼 기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림 받아 반석 위에 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불투명이 아니라 빛으로, 배제가 아니라 포용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 기준을 없앤 교회에 나타난 7가지 충격적인 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헌금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셋째,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넷째, 교회가 투명해졌습니다. 다섯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섯째,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돈이 직분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헌금이 거래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시든 직분자이시든 평신도이시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진리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섬김으로, 자유로운 헌금으로, 하나된 사랑으로, 투명한 믿음으로, 가난한 자를 품는 마음으로, 젊은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더 많은 영혼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